네, 오늘은 폭로됨의 은혜, 폭로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버버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죠.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관심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문외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설교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오케이. 오늘 요걸 잊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그래야 마음속에 새기니까. 다시. 자, 따라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처럼 막무가내로 즉흥적으로 어쩌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죠? 우리는 우연이란 말 대신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베드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배반한 가룟 유다에 의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잡히셔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음흉한 계획에 어쩌다 말려 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수쓴 것에 예수님 노란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에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역할을 한 거죠. 가룟 유다의 계략에 말려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일부러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아마 이곳이 정기적으로 제자들이 모였던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일부러 글로 가신 거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한 동산에 예수님 가세요. 그곳에 가셔야 잡히실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그죠? 아,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하는 현장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과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지금 폭로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평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 베드로는 십자가가 아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나의 선생님이 잡혀가시지 않게 하려고 칼을 빼서 휘둘렀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너무 고마운 존재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라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을 지지해 주지 않으세요. 지지해 주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꾸짖으세요. 베드로의 실체가 여러분 폭로된 것은 아까도 맨 처음 얘기했듯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사연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실체가 폭로된 것은 어쩌다가 펼쳐진 사건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나 즉흥이 아닌 완벽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체가 폭로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펼쳐진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 그리고 가장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제자이지만 그의 실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고 또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체를 왜 폭로하셨을까? 보통 어떤 실체를 폭로하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망신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폭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지금 베드로의 실체가 폭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건데, 베드로가 실제로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지, 주님의 제자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를 망신 주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까 명확하게 해야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당신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과정인 거예요.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어진다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는 목사님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시키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데리고 나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케이스처럼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오늘 그 대답만 잘하면 돼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도 좀 놀랬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해요. 전문가인 자기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야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나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 그렇죠? 아마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 많이 변했죠? 그럼 무서운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러면은 제일 두려운 일이 펼쳐지겠죠. 그죠? 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돼서 내가 3년 정도 쫓아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이 내 열심을 따라잡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겠지. 이제 나는 옛날에 그런 혈기를 부리던 인생은 아니야. 이제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지가 폭로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란 사실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났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실체를 오늘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펼쳐진 이 폭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아니면 어쩌면 평생 동안 자신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의인이라 여겼을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리더가 나는 아무 흠도 없고 나는 너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고 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이 교회는 없겠죠. 그죠? 아마 세상의 강함으로 교회는 세워졌을 거고, 그죠?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다 무찌르고 없애도 되는 그런 논리들을 피는 곳이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칼을 빼든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자신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구나. 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폭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내 의지를 앞세워서 다른 일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내 애씀과 노력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칼을 휘두른 베드로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베드로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베드로의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역사겠지만 사실 이 폭로됨이 베드로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난주 저에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딸이 2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애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들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은요 절대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하면 그 동작을 멈추고 또 해야 될 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우리 집에 있는 한 아들은 몇째인지 얘기 안 했어요? 아들은 아빠의 심기를 꽤 자주 건드려요. 지난주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제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우리 아들에게 고함을 치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한번 소리를 치고 한번 혼을 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또 돌이키는 법인데 우리 아들은 오히려 저를 향하여 덤벼들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잘못에 대응하는 방법은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고 더 무섭게 겁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을 진정시켰죠. 진압했죠. 진압을 시켰어요. 알아요. 아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의 분노가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거짓 인정을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사건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우울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 그죠? 많이 느끼죠? 네. 이런 우울감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죠. 그죠? 왜 우울감에 빠지죠? 실체가 드러났어요. 실체가. 나는 내 힘과 내 권위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딸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름은 알 수 없는 제 아들을 통해서 제 실체가 폭로된 거죠. 결정적인 순간 때 내가 뭘 의지하는지.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 과정,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옛사람의 방식, 더 강한 힘과 더 큰 권위로 우리 아이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미안해하고 진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건 관심이 없고, 내 권위에 굴복했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맨날 강단에서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리고 삶에서도 꽤 그 십자가를 잘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 실체가 폭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성을 잃은 그 순간 내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내 논리와 내 혈기를 의지하는, 내 옛사람을 의지하는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폭로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되게 무기력해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주님의 일에 대한 회의도 막 느껴져요. 날마다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또 평일날에는 주중에 매일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거기 앉아서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붙들고 혈기를 붙들고 여러분의 힘과 권위, 권력 같은 걸 붙들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시도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을 텐데, 정작 내 실체는 그 말과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맞아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실체를 폭로하심으로써 넌 안 돼. 알지? 그냥 넌 포기해.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네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야, 됐다 쳐. 이런 목표로 나의 실체를 폭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시고 그 관심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 폭로됨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내 실체를 폭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꼭 폭로하셔야 되냐? 그냥 점잖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면 안 되나? 말로 타이르시면 안 되나? 이렇게 그냥 설교 듣고선 그냥 마음의 깨달음 얻어서 변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아직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인간의 존재를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하고 낭만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맨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죠. 그죠?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요, 절대 불편한 걸 보기 싫어요. 그럼 다 그렇잖아. 이게 진리냐, 참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걸 싫어해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 들으라고 얘기하면 불편한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을 딱 닫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외부 성도님들인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를 막 극찬하시는 분들 한 3분 정도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근데 교회 내에서는 제 설교가 듣기 싫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부담스럽대요. 너무 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서 싫대요. 그게 죄인의 실체예요, 죄인. 죄인은 그렇게 불편한 걸 다 걷어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실체가 폭로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사람과는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멀리하면 돼요.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 관계는 거절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난리잖아요. 뭐 학교에 전화한대요. 담임선생님 바꿔달라고. 전화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교체해달라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극적인 폭로됨이 없으면 죄인은 자신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확히 말하면 볼 실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만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담으로 교만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저의 교만함을 저는 봐요. 그렇게 하면 봐요. 정말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실체가 폭로되어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죄인들은 불편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된 진단 앞에 서서 결국에는 그것이 당장에는 나를 편안하게 하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런 결론은 어디로 이어지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폭로됨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 주시는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한 구원을 완성되어지는 사실은 그 출발점인데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나 지금 괜찮은 인생인데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정도의 신앙이, 그건 종교죠,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수련하고 조금만 더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너네 가능성 없어, 그 얘기를 해요. 너네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말로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뭘 붙들고 사는 인생인지,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폭로들이 일어나고, 뭐 천지개벽할 일들이 한 지난 10년 사이에 펼쳐지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치부를 폭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하고 뛰어나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급속도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룬 것 같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지금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기득권에 빌붙어 있는지를 폭로시키시죠. 가장 똑똑한 엘리트 집단, 자녀 키우면 다 저 직업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집단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집단이고 선택적인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그 집단인지를 하나님 폭로하시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하나님 폭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폭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무능력한 죄인된 인간이 이룩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잘나서, 너네가 열심을 내서, 니네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이것들을 이룬 게 아니야. 야, 한국교회 잘 들어. 너네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뭐 니네가 하나님의 선실을 많이 해서 한국교회 이게 부흥한 거 아니야. 너네 실체를 봐. 너네가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어? 선을 행할 능력이나 있어? 남들보다 부지런하면 뭐해? 남 등쳐먹는 거에 부지런한 거지. 언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부지런한 적이 있었어? 이걸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벌써 망하고 무너졌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준을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거죠. 왜 폭로하신다고요? 맞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망하는 꼴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고치시려고 그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현장,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맞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특별히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현장에서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된다. 이 폭로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말 몇 마디로 진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죽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꿔놨으면요. 우리 강복교회는 벌써 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됐어요. 오죽 제가 말을 또 잘합니까, 그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냥 그물에 딱 가둬갖고 실체를 싹 드러내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통했다면 이 교회는 지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지금 밴드에 다 들어와서 막 수천 명이 보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절대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너 무능력해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능력한 상황이 돼야 인정해요. 정말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지금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옆에 보세요. 얼굴 죽상인 사람 다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알아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 내가 몇 사람들 알아요. 그 현장에서 폭로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오래 직장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 생활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때 잊으면 안 된다고요. 뭘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폭로됨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로됨의 과정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 펼쳐져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남 탓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인구 70억이 자기 같은 사람이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가난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럴걸요. 스스로 문제가 없어요.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직장에서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어요. 왜 그렇게 여긴다고요? 자기 실체를 못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멸망의 기관차에 탄 줄도 모른 채 그 자신의 꾸며지고 거짓된 실체에 속아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실체를 보는 폭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엔 그런 끔찍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너무 약해서 그렇고 상대방이 너무나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남 탓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길을 쓰고 그런 인생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 너 잘 보라고. 너 잘 보.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하고 너가 얼마나 다르냐고. 왜요? 그 인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케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로됨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 제목을 만들고 혼자 감탄했어요. 폭로됨의 은혜.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그죠? 1부 때도 감탄을 안 했는데 2부 때도 감탄을 안 하는,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감탄하고 혼자 놀라워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저한테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저한테만 몰빵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폭로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다 싫어하잖아요. 폭로됨 누가 좋아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폭로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하심으로써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너희가 못 지키면은 지옥이고 지키면 천국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맨날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자기는 괜찮잖아요. 자기는 의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딱 주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폭로되어져요.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것에,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한 주간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봐야 돼.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어쩌다 드러나니 우리의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의도와 그 목적 가운데에 이 뜻을 이루시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펼쳐진 하나의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산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는 그 시간을 너무나 힘겹게 우리가 걸어왔지만 한 주 동안에 펼쳐진 우리의 삶에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현장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에는 그 폭로되어지는 현장이 저주의 현장, 지옥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폭로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